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세 강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송영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성탄을 앞두고 미국의 한 무신론자 단체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콜로라도 주에 큰 벽보판에 광고를 게시를 합니다. 그 광고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 ahead and skip the church. Just be good for goodness sake. Happy holiday. 다 이해되셨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선한 뜻을 위해 선하게 사세요. 좋은 명절입니다. 이 단체의 회장인 데이비드 실버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 왜 믿으시죠? 혹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고 좋은 사람 되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믿음의 참된 이유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기도문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문일 것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하늘들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것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참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 고백 가운데 있음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할 때 영토적 관념에서 많이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어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렇게 말이죠.
천국을 어떤 영토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특별히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신분적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분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수준적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신학자들은 포괄적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수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수준적 구원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에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을 신분적 구원에서 수준적 구원으로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포괄적 구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도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리엄 제습 대학의 교수로 있는 데이비스 팀스라는 사람이 Living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 11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나라를 내려놓도록 강요한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랑에 대해 도전을 주고 우리 자신의 성취를 위해 경쟁하려는 마음과 필요를 정면으로 맞서게 한다. 이 작은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내 나라는 끝났다, 내 나라는 끝이 났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의 주권은 끝이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이 얼마나 위험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 챙기면 누가 내 챙기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 안 챙기면, 내가 내 일터 안 챙기면 누가 내 도와주기라도 합니까? 근데 내 나라가, 내 주권이 끝이 났대요. 우리가 주권 뺏겨가지고 일본에게 젊은 여자들 잡혀가고, 우리 가난한데 주전자 밥솥 딸딸 끌고 가서 군수품 만들고 했잖아요.
악한 권세에게 주권이 맡겨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권을 맡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내 나라는 끝이 났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온전히 맡길 만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말밥통에 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어깨에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늘 사단에게 지는 그 시험,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내 소원의 문제, 우리는 늘 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대신 이겨주신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세상의 눈으로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그보다 더 안전한, 그보다 더 행복한 주권 이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고백은 없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기침이 아무리 참으려 해도 드러나듯이 말이죠. 가난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듯이, 내 마음의 사랑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신분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수준적 구원으로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그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심으로 나는 겸손히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나의 나라는 끝이 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는 정도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뒤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 교회에 이런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제사를 참여는 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제사 자리에 계셨을 줄 압니다. 로마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논쟁으로 교회가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먹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나는 내 믿음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정당하다, 합당하다, 옳다. 그러나 나의 옳음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화할 때의 이 의입니다. 여기서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유익을 얻느냐,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해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그 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할 때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친척들하고 토론 좀 하셨습니까? 친척들하고 모이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좀 더 일하는 것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옳니 네가 정당이 옳니, 그런 얘기들 가지고 많이 다툴 때가 있지요. 분명히 내가 옳아요. 내 주장이 옳아요. 내 말이 옳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가 옳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옳음을 통해 상대를 유익게 하는 의예요. 나의 옳음을 통해서 상대를 회복시키는 의예요. 나의 옳음을 통해서 그를 기다려주는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요 희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평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의 그 평화가 흘러나가는 것, 내 일터의 그 평화가 흘러나가는 것, 나로 인해 주의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허락되는 의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는 9시 반, 11시 반이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한국 교회가 시간이 딱 1시간이었어요. 몇 시였죠? 11시였습니다. 저는요,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라. 이게 어릴 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왜 11시에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것이 미국 선교사들이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청교도들 속해 있는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젖자고 준비해서 교회 오기 가장 적당한 시간이 11시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11시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 분에게는 이 11시가 어떤 생명건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떤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일터가, 내가 속한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그러하지 않다면 내려놓고 함께 세워가는, 젖자고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을 정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동생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철든 마르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오름을 통하여서 탕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월 9일 둘째 주일 홈커밍 데이를 다시 합니다. 어떤 연유로든 상처받아서 주의 교회를 떠난 지체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는 망했다. 내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이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조금 상처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2월 9일 날 최홍덕 간사님 집회에 왔어요. 어쩌시겠습니까? 어쩌시겠어요?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쁨, 이 기쁨은 남이 나보다 못하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을 증명함으로 허락되어지는 기쁨, 희락이 아니라 상대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허락된 희락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이런 양을 찾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런 양을 찾아 기뻐하는 우리 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해도 세계 만방복곡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선교하는, 선교 헌금하는, 선교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구원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고도 주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 선지자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그 인기가 예수님께 다 쏠려가고 있었고, 심지어 그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로 가버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터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대한공동체가 이 유익을 얻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좋은 사람 되려 하는 것 아닙니다.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나의 존재됨을 증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굳이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이 추수할 때 떨어진 그 나달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좋은 신랑 만나서 팔자 폈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그 무신론자들의 말이 맞아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믿어서 나는 내 소원대로 살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달 줍는 인생일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를 룻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나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 삶이었느냐,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룻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말년 외에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시게 되는데 그 한 인생의 족적을 그가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크건 작건 어찌하든지 나의 나됨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유익을 얻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통해 내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는 그리스도 닮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고백 가운데 있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인생 그리 세상적으로 복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 가족들이 육신의 연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 힘겨운 걸음걸음 속에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된다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주에서 저와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글을 인터넷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3가지 시련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의 암으로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 어려움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일 때, 중학생일 때 이 3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예요. 사모님이 뇌출혈이 온 겁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달리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한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아내의 뇌는 3분의 2가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23세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주님 위해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막 불평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네 아내를 위해 죽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위에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주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야베스처럼 선한 복음의 영향력, 선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 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